여러분과 함께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인간들은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그린 것인가? 네. 상상되어집니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동물원에 어미 기린과 아기 기린이 철조망에 갇혀있는 모습,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건 김천환이라는 작가가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에 가서 저 들판에 자유롭게 놀고 있는 엄마 기린과 아기 기린을 그린 것인데요. 오히려 이 작가가 이 자유로운 기린으로부터, 다른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안전 철망이 있는 집착 안에서 밖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보면은 기린이 갇혀있는 것 같죠? 아니, 갇혀있는 것은 저 기린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다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는 우리 모두의 시각이 어느 편견과 어느 고정관념에 갇혀있듯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서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실제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대상이 저것이 갇혀있다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에는요 6가지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요.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기적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뿐이다라는 말, 나뿐인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뿐인 것은 나쁜 거예요. 왜? 나뿐이니까. 너를 몰라요. 우리를 몰라요. 나뿐이에요. 그 나쁘다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나뿐이다 해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혼자 자기만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 자기 사랑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 감정만 중요해요. 자기 인격만 중요해요.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이죠. 남하면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범하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고 만나서 막 유쾌하게 떠듭니다. 근데 남이 거기서 떠든다면 아주 에티켓을 모르는 그런 아주 무리한 대화고, 여러분, 내가 막 떠들면은 유쾌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간에 착 끼어드는 것은
여러분, 멋진 운전 실력이고 남이 막 끼어드는 것은 아주 양치 운전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범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감에 갇히면.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추석 때 며느리가 일하면서 아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도와주는 걸 보고는 시어머니가 못만대 하는 겁니다. 어디 여자 가는데 남자가 그러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는데 지금 딸이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을 일하는 것을 사위가 잘 도와주거든요. 그거 보고 조금 전에 자기 아들이 며느리 도와주는 것을 욕했던 시어머니가 사위 집에 가서 자기 딸을 도와주는 사위 보고는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적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자기 모순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한 나쁜 생각 때문에 이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서울대학교 유명한 그 교수님은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모순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로부터도 국민들로부터 보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의 교수랄지라도 이런 감옥에 갇혔으면 자기 모순을 범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비판의 감옥. 남에게 좋은 것은 보지 않고 항상 나쁜 거, 부족한 것만 보면서 늘 깎아내리는 이런 비판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많아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거 비판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남의 보고 좋은 점, 잘하는 점 보고 배우려고 그러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비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 비판의 감옥에 잘 갇힙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아닌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갇혀있지 않습니까? 취업 절벽, 진학도 어렵고 취업도 더 힘들고 결혼은 더 힘들고 꿈을 못 이루겠고 자식도 못 낳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절망하고 있는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켜보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따지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꼭 암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삶의 의욕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너는 금수저지, 넌 금수저지, 나는 흙수저다. 요즘 흙수저도 아니고 요즘 똥수저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저계급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서 사회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닉 부이치치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했던 그 사람들, 또 최성목인같이 고아였다가 어머니 아버지로 버림받았던 청년도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나 멋있게 벌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뭐였다 이런 사람들.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 지향, 향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초등학교 때는 대학생 되기를 꿈꾸고요. 대학생 되면은 아이고 초등학생 때가 좋았는데 중학생 때가 좋았는데 이러는 사람들. 이 과거의 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옛날에는 지금 대학생들을 그렇게 그리워해놓고는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난다면 옛날이 좋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좋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어려움도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항상 미래를 그려하다 미래가 되면 또 과거를 그려한 쪽으로 가버리는 모순이 빠지는 이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다른 것에 자꾸 돌아가는 사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시계 방향 거꾸로 돌리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짧은 시간에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라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미래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간 사람은 여러분 과거보다도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거 향수에 갇힌 사람은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현재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어버려요.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망의 감옥은 쉽게 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남의 것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깨끗하고 애들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시시하게 보이지. 또 남이 내게 없는 거 가진 남을 부러워하고 이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거 갖고 있으니 자기도 부러워서 그거 갖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시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부러워해요. 이게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연예인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선망의 감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고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남들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함부로 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늘 남만 부려하고 이 사람 부려하고 저 사람 부려하고 저 사람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대학 가지고 있는 너무나 남들 대학이 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 우리 엄마 아버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만드신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 지문 하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동그라미 지문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눈에 이 홍채도요.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시크릿에는 장소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지문을 하자고 지문을 스카치 테이프로 지문 흉내낼 수 있으니까 홍채를 갖다 눈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흉내를 보면 남의 눈을 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홍채를 들이대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서 비밀 장소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됩니다. 이게 요즘 갤럭시 노트 H입니까? 그게 활용해서 자기 눈을 이렇게 하면 이 홍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대로 다른 거 인식하지 않아도 자기가 비밀번호가 풀려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남의 것만 귀하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그런 걸 누리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의 감옥이 있습니다. 남을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갇히는 감옥인데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갇히는데 요즘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의 본능이죠.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잖아요. 그럼 동생 생겨서 좋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동생이 없으면 내가 고자리에 사랑을 다 받을 텐데 하는 시기 질투감이 생긴 순간에 동생을 여러분 아무도 엄마 아빠 안 볼 때 확 펼쳐버리고 그래. 한 번도 그 부모님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버려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요, 이 6가지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아하, 내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이런 것에서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만 부러워하지 실제로 내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여기서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이 사다리가 없으면 원래 우리 모습은 사다리가 없는 모습이에요. 저기서 어떻게 점프를 한들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야 돼요. 나를 건져주는 그 누군가나 어떤 장치가 있어야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프스에서 어느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살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도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려 여러분 13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은 게 아닙니다. 헬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구조의 길을 타고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1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갔는데 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딱 보니까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보였는데 반경 5km를 댕글 도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한쪽을 계속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말이 나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보니 반경 5km를 뱅뱅뱅뱅 돈 거예요. 자기는 돌려간 게 아니라 분명히 일직선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윤영방황 본능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실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운동장에 나가서 눈을 감고요 한번 걸어보시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20-30m 가면 벌써 왼쪽으로 틀어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 나중에 큰 운동장을 왼쪽으로 크게 돌고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윤영방황 본능입니다. 사람에게 눈을 뜨고 보더라도 양사방을 다 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본능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 헬기가 와서 하늘에서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준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는데요. 이 나무에 여러분 이 나무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조금 전까지 태양빛이 너무 좋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물도 좋고 바람도 너무 순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순간부터는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차에도 피해를 주면서 이 넘어지는 순간부터는요 햇볕이 싫어요. 왜? 햇볕이 자기를 말라 죽여요. 조금 전까지 광화선상이하고 좋았던 고마웠던 햇볕이 이 뿌리가 뽑히는 이 순간부터 이 나무는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햇빛이 싫어, 바람도 싫어, 물도 더 싫어. 왜? 자기를 썩게 만들어. 조금 전까지 고마웠던 바람과 태양과 여러분 물이 왜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도구처럼 변했습니까? 물이 나빠졌습니까? 햇빛이 나빠졌습니까? 바람이 나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땅 딛고 있어야 될 이 대지를 벗어나서 뽑혀버리니까 이렇게 남에게도 피해주고 여러분 자기도 점점 하루하루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뿌리 딛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대지에 나무로 말하는 대지인데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6가지 감옥에 나도 모르게 갇혀져 버려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자는 길을 찾은 것이고 진리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진리를 가지면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6가지 감옥에서 나도 모르게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실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저 태양의 실제 크기 모양대로 비율대로 저 세 번째는 조그만 파란 예쁜 행성 지구를 그려놓고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 저기에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드론 하나가 떠있는 것처럼 있는데 전부 다 저게 실제로 허공에 칠흑한 어둠에 허공에 떠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만한 드론을 여기 들여서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구라는 이 행성이 태양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건데 저 지구라는 드론을 허공에 하나 띄워놓으시고는 다른 것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고 중간에 수많은 별종 행성인데 충돌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살도록 해놓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구는 둥글어요.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호수 사람들은 뒤집어지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중력인데 중력 때문에 열을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재미난 건요. 요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조금은 작은 것 같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가려면요. 번개가 여러분 번개가 한번 칠 때 지구를 7바퀴 만돈다 하잖아요. 그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돼야 태양까지 도달한다는 지구에서.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요 이 자동차로 가면요 171년 3개월이 걸리냐
요 지구에서 우리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도달합니다. 별이 뛰는 속도로 뛰어간다면 4270년을 뛰어가야 태양에 도달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여러분이 막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리면 4270년을 살 수도 있지만 산다고 가져가 4270년이 걸려야 태양까지 도달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짐작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요, 이 태양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에서 점 하나도 못 찍는 크기의 우주예요. 그러면 전체 우주 크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 딛고 발 딛고 있고 내가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이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만들죠. 거기에 아무 형태나 툭 던져내면 우리 죽습니다. 오직 이 지구에게만 물이 있고 생명체 사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 있고요,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 아프지도 않게 하시면서 우리에게요, 이 둥근 지구에 살면서도 마치 평평한 데 있는 것처럼, 아니요, 지금 우리 사실 옆에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 사람들은 더 뒤집어져 있고요. 근데도 모두 평평한 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요, 1분 30초, 그러니까 90초 만에 앞에 있는 남자분을 그림을 그리겠다는 한 화가가 나타나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 좀.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ing. Come on out, Dee. 자, 화가가 나와서 저 검은 캔버스에다가 I'm Peter and I'm going to do 1분 30초 만에, 그러니까 90초 만에 저 앞에 있는 기본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1분 30초 만에 막아도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린다 말이냐. 이 화가를 믿어보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뭘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시죠. 이제 37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도 되고.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되죠. 이제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박수 한번 합시다. 잘했지요? 여러분, 수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화가가 한 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이거 뭘 그린다는가 했지만 끝까지 믿으니까 한순간에 역전이 되면서 멋진 입체적인 앞에 그 신사분의 그림이 얼굴이 그려졌어요. 저는 이 영상이 마치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그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에 궁금증이 풀리고 패션 마크가 느낌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화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가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창조 하나님은
엄청난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분 안에서 그 담대함과 당당함과 그 자유가 누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멋진 인생으로 변화된다. 정말 한순간에 의문점이 풀리고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두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상암감정의 치유라고 한 책을 지은 데이비 시멘즈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디언 불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농부가 메추라기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발에다가 메추라기를 묶어서 하는데, 여러분, 메추라기들이 수십 마리가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북을 둥둥 치면서 뛰면 메추라기 도망가려고 막 따라가면서 하니까 북을 치면 메추라기 갑자기 앉아있면서 붕 껴서 막 회전된다처럼 회전목마처럼 막 이렇게 20-30마리가 물르면 돕니다. 또 묶여있으니까 도망 못 가니까 또 막 사람들 보고 사라고 선전하면서 딱 치면 또 막 도망갈 때 발이 묶여가지고 대자리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너무 이 메추라기가 불쌍해서 선교사님이 그 사람 이거 얼마요? 얼마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한 마리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 20마리 한꺼번에 다 샀어요. 다 사고는 어떻게 했냐? 여기 가서 메추라기 옆에 있는 묶여있는 이 줄들을 다 끊어줬어요. 다 끊어줬어요. 여러분, 끊어주고 이제는 이 메추라기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묶여있으니 다 풀렸으니까요. 그래서요, 선교사님 날아가고 웅웅 이러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묶고 있던 것이 끊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똑같이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계속 댕겨요. 마치 줄이 묶여있는 것처럼. 선교사님 눈물이 나요. 왜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과 6가지의 감옥에 갇힌 여기서 자유케 해준 예수님이 사건이 있어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추라기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계속 똑같이 훌륭한 하다가 자유를 주지 못하고 그 안에 뱅글뱅글 묶여있는 똑같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체프를 통해서 학생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죄의 사실에서 풀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여기서 계속 우리 학생예배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가지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알려주더라도 그걸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계속 묶여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를 맹글맹글 맴돌아요. 나란히 쳇바퀴 도는 생활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 묶여있는 죄와 선마의 감옥과 질투의 감옥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여러분 비교의 감옥, 여러분 과거지향의 감옥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묶여있는 줄 알고 계속 제자리에서 다람쥐 10바퀴가 뱅글뱅글 돌고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고 예수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그리고 밝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 생활하십시오. 모든 감옥에서도 자유케 해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묶여져 있던 그 죄의 사슬과 또 갇혔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